검은 옷의 사내가 여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마, 이제 그만 끝내겠습니다. 원망하시려거든 전하를 원망하십시오. 여인이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사내를 똑바로 노려보았지요. 내 놈들은 누구냐? 감히 중전인 나를 해하려 드느냐? 사내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내가 한 발 다가서며 칼을 고쳐 쥐었지요. 그때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의 발 앞 흙바닥에 화살 한 대가 푹 꽂혔어요.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번 화살은 사내의 귓가를 아슬아슬 스치고 지나가 등 뒤 늙은 소나무 둥치에 깊숙이 박혔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둥치가 부르르 떨렸지요. 우거진 숲에는 새소리뿐 활을 쏜 자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박힌 화살의 작은 쪽지 하나가 매여 있었지요. 사내가 쪽지를 풀어 펼쳤어요. 그 여자는 내 몫이다. 내가 처리한다. 거부하는 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내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이 우거진 숲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희를 똑똑히 겨누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한참을 숲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활자비를 상대로 칼을 휘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사내가 쪽지를 구겨 품에 넣었어요. 가자. 곁에 사내가 여인은 어찌할지 물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주저앉은 여인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 활자비가 제 몫이라지 않느냐? 굳이 화살 한 대 더 받을 일 있느냐? 어차피 이 깊은 산을 살아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산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주저앉은 여인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은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쫓기고 또 쫓기던 끝이었지요.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그대로 풀밭에 모로 쓰러졌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얼마 뒤 키 큰 나무 위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10살이 채 안 된 사내아이였어요. 손에는 작은 활이 들려 있었지요. 활을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산 아래를 살폈어요. 그자들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지 두 귀를 세우고 숲의 소리를 더듬었지요. 이윽고 아이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아이는 쓰러진 여인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코끝에 손을 대보니 숨은 붙어 있었지요. 그저 지치고 놀라 까무러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품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여인의 입가를 적셨어요. 그러고는 손목을 가만히 주물렀지요. 그래도 여인이 깨어나지 않자 아이가 코 밑 인중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세게 그리고 길게. 커. 여인이 크게 숨을 들이켰어요. 아이가 검지를 제 입에 가져다 댔어요. 어디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자들이 아직 멀리 못 갔습니다. 여인이 몸을 일으키려다 곁에 떨어진 화살 한 대를 보았어요. 제 발치에 꽂혔던 그 화살이었지요. 여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화살은 아이는 산 아래를 한번 보더니 여인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저들을 쫓지 않았으면 그 칼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제야 안 거예요. 칼이 제게 닿기 직전 이 아이가 쏜 화살이 살수들의 발을 묶었다는 것을요. 이 어린 것이 대체 어떻게? 물음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그 손을 잡았어요. 트고 갈라진 작은 손이었지만 단단했지요. 아이가 제 작은 몸으로 여인을 부축해 산속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숲 사이로 멀어져 갔어요. 한쪽은 쫓기다 죽었어야 할 중전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중전을 화살로 구해 낸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날 그 산에서 스친 인연이 무엇을 바꾸게 될지, 쫓겨난 중전이 잃어버린 것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어쩌다 이 깊은 산에 홀로 살게 되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산속 깊은 곳의 작은 움막에 닿았습니다. 수풀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움막이었어요. 나뭇가지와 흙으로 엮은 벽에 마른 풀을 얹은 지붕이었지요. 안으로 들어서니 한쪽에 마른 약초가 다발로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화덕과 질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여인을 집자리에 눕혔어요. 그러고는 화덕에 불을 지폈지요. 부싯돌을 탁탁 치니 마른 풀에 불꽃이 옮겨 붙었습니다. 아이는 질그릇에 물을 붓고 걸려있던 약초 몇 가지를 골라 넣었어요. 보글보글 약 끓는 소리가 움막 안을 채웠지요. 여인은 집자리에 누운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제 목숨을 건진 이 아이가 이제는 약을 다리고 있었어요. 손놀림에 망설임이 없었지요. 이윽고 아이가 다린 약을 그릇에 따라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어요. 한 모금 넘기니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여인은 아이를 가만히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의원이냐? 아이가 화덕에 불을 뒤적이며 답했어요. 그냥 산에 사는 단호입니다. 이름만 밝히고는 더 말이 없었지요. 날이 완전히 밝자 단우는 움막을 나섰습니다. 여인이 누운 채 문틈으로 내다보니 아이는 산비탈을 타고 약초를 캐고 있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자라는지 훤히 아는 듯 망설임 없이 이 골짜기 저 바위 틈을 옮겨 다녔지요. 한참 만에 돌아온 단우의 망태기에는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그중 몇 가지를 골라 짓짓하니 여인의 상처에 새로 붙였어요. 어제 붙인 약초를 떼어내고 상처를 살피고 다시 약을 얻는 그 손길이 어찌나 야무진지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 약초들을 다 얻지 않으냐? 단우는 상처에 천을 둘러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살려면 알아야 했습니다. 여인은 그 말에 더 묻지 못했지요. 며칠이 흐르는 동안 여인은 단우의 하루를 지켜보았습니다. 단우는 새벽이면 일어나 산을 살폈어요. 흙을 손으로 만져보고 풀이 눕혀진 방향을 들여다보았지요. 간밤에 무엇이 이 근처를 지나갔는지, 멧돼지인지 노루인지 사람인지를 그 흔적만으로 읽어냈습니다. 산짐승이 다니는 길목과 사람이 다니는 길목을 아이는 제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어요. 끼니 때가 되면 단우는 덫을 놓거나 산나무를 뜯어왔습니다. 잡은 토끼를 손질하는 손도 나무를 다듬는 손도 거침이 없었지요. 여인이 평생 곁에서 받기만 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일을 이 어린 것은 혼자 다 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우가 활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그 활을 보다가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어요. 칼이 제 머리 위로 내려오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 한 대. 한치만 어긋났어도 제 숨이 끊겼을 그 화살이 정확히 급소를 비껴 박혔지요. 그 화살,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치만 빗나갔어도 나는 죽었다. 단우가 활 시위를 매만지며 답했어요. 빗나가지 않으니까 쏜 겁니다. 여인은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밤이 되면 단우는 움막 밖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여인이 곁에 앉으니 아이는 손가락으로 별을 짚어 보였어요. 저 별이 뜨면 비가 온다. 저 별 무리가 기울면 날이 추워진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이야기들을 단우는 혼잣말처럼 들려주었지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런 건 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단우는 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어요. 가르쳐준 사람은 없습니다. 여인이 다시 물으려 했지만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막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여인은 단우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약을 다리고 활을 쏘고 별을 짚던 그 손을요. 그러다 문득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곱고 흰 손이었습니다.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손, 바늘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손이었지요. 그 며칠 동안 여인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단우가 끓여주는 죽도 구워주는 고기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저 집자리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살아난 것이 여인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밤 여인이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다. 화덕 앞에 있던 단우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끓이던 죽을 그릇에 떠서 여인의 머리맡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먹으라는 말도 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그 죽을 한참 동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다가 이윽고 사그라들었지요. 식어가는 죽그릇을 바라보던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고는 숟가락을 들어 한 술, 또 한 술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우는 등을 돌린 채 화덕만 뒤적였어요. 여인이 죽 먹는 소리를 아이는 못 들은 척했지요. 그 밤 단우는 움막 밖에 나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 누운 여인이 누구인지, 어쩌다 살수들에게 쫓겨 이 산까지 끌려왔는지 아이는 알지 못했어요. 비단 옷을 입었으나 비단 옷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야윈 여인이었고, 중전이라 하였으나 중전이라기엔 너무 외로운 여인이었지요. 단우는 잠든 여인을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산은 고요했어요. 그러나 산 아래 세상에서는 죽은 줄로 묻혀버린 한 여인을 둘러싸고 무서운 일들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그때는 두 사람 다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더 흐르자 여인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자리에서 일어나 움막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어요. 단우가 끓여주는 약도 거르지 않고 마셨지요. 핏기 없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아침 단우가 약초를 다듬다가 문득 물었어요. 무어라 불러드리면 됩니까? 여인이 손길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연이라, 불러라.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단우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약초로 눈을 돌렸어요. 그날부터 연희는 산살림을 거들어 보려 했습니다. 단우가 물을 기르러 나서자 연희도 따라 나섰어요. 골짜기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본 적이 없는 손이었지요. 두레박줄을 당기는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길어 올린 물은 절반이 쏟아졌습니다. 단우가 곁눈으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라는 걸 아이는 한눈에 알았지요. 불을 지피는 일도 서툴렀습니다. 부싯돌을 아무리 쳐도 불꽃이 옮겨 붙지 않았어요. 연희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단우가 다가와 말없이 부싯돌을 받아 쥐었습니다. 탁, 탁. 두어 번 만에 마른 풀에 불이 붙었어요. 이렇게 손목을 비틀듯이 치셔야 합니다. 단우가 부싯돌을 다시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연희가 아이가 가르쳐준 대로 손목을 비틀어 쳤어요. 몇 번을 허치다가 마침내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옅은 빛이 스쳤지요. 며칠 동안 연희는 물 깃는 법을, 불 지피는 법을, 나물 다듬는 법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혔어요. 그럴 때마다 단우는 약초를 짓지어 발라주었지요. 어느 날 연희가 부르튼 제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작 이런 손에 귀한 약을 쓰는구나. 단우가 약을 발라주며 답했어요. 손은 손입니다. 연희가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신분도 내력도 묻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곱든 트든 그저 사람의 손으로 보는 아이였어요. 어느 저녁 연희가 움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세간이라 할 것이 거의 없는 단출한 살림이었어요. 약초 다발과 질그릇 몇 개, 해진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요. 연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단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화덕에 불을 뒤적이던 부직갱이가 가만히 내려졌지요. 아이는 한참을 불꽃만 들여다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저도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그러고는 입을 닫았어요. 더 묻지 말라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약초 다발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연희도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날을 그렇게 묻어두기로 한 것이지요. 산 아래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오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 연기를 보고 몸을 움츠였어요. 단우가 말했지요. 저 아래 마을이 있습니다. 약초를 내다 팔아 소금이며 곡식을 바꿔옵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 단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쫓는지는 몰라도 이 여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아이도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단우는 혼자 산을 내려가 장을 보았고 연희는 움막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단우가 약초를 팔러 장에 내려갔는데 장터 분위기가 어수선했지요. 낯선 사내 둘이 장터를 돌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캐묻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차림은 보부상 같았으나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허리춤에 슬쩍 비치는 것이 장사치가 지닐 물건은 아니었지요. 단우가 약초전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근방에서 낯선 여인을 본 적 없소. 30 안팎의 살결이 곱고 손에 흙 한 번 안 묻혀본 듯한 여인이요. 사내가 약초전 주인에게 묻고 있었어요. 주인이 고개를 젓자 사내는 엽전 꾸러미를 슬쩍 흔들어 보였지요. 보거든 관아가 아니라 우리한테 먼저 일러주시오. 후하게 살해하리다. 단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살결이 곱고 흙 한 번 안 묻혀본 손. 그건 연희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누군가가 아직도 연희를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은 줄 알고 산에 버리고 간 그 자들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손길인지. 단우는 약초를 팔지도 못하고 서둘러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날 단우는 연희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괜한 두려움을 안길까 싶어서요. 다만 그날 밤부터 단우는 움막 둘레의 마른 나뭇가지를 흩어 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다가오면 발표 소리가 나도록이요. 산짐승이 다니는 길목마다 잔가지를 꺾어 표시를 해두고 밤이면 한 번씩 일어나 산 아래 기척을 살폈지요. 연희는 그런 단우를 보며 무언가 이상을 느꼈지만 아이는 그저 짐승이 내려와서 그런다며 웃어 넘겼어요. 밤이 깊은 어느 날이었어요. 잠든 연희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어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지요. 그러다 한마디가 또렷이 새어나왔어요. 내 아이를 돌려다오. 단우가 그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연희의 잠꼬대는 흐느낌으로 변해갔지요. 베개 싯이 젖어들었습니다. 단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제 이불을 끌어다 연희의 어깨에 가만히 덮어주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제자리에 누워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이를 돌려달라니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단우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요.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희는 간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단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다만 평소보다 죽을 한 그릇 더 끓여 연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연희가 옷섭을 여미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작은 물건이 집자리 위로 굴렀지요. 단우의 눈길이 그리로 향하자 연희가 황급히 그것을 집어 품에 꼭 쥐었습니다. 이것만은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지요. 그저 연희가 그것을 제 목숨처럼 쥐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등을 돌려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산속의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과 버려졌던 아이가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의 상처를 모른 척하며 그러나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지요. 이 짧은 평온이 머지않아 산산이 부서지리라는 것을요. 봄이 산에 올랐습니다. 골짜기마다 새순이 돋고 양지 바른 비탈에 산나물이 파릇파릇 돋아났어요. 단우와 연희는 망태기를 들고 나무를 뜯으러 다녔지요. 이제 연희의 손놀림도 제법 익었습니다. 어느 것이 먹는 나물이고 어느 것이 독초인지 단우가 일러준 대로 가려낼 줄도 알게 되었어요. 이건 먹는 것이냐? 연희가 잎사귀 하나를 들어 보이자 단우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건 됩니다. 옆에 비슷한 건 안 됩니다. 잎 뒤가 하얀 건 버리세요. 연희가 잎을 뒤집어 보고는 하얀 것을 골라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의 망태기에 나물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가 나물국을 끓였어요. 처음 끓여보는 국이었지요. 간을 어찌 맞추는지 몰라 소금을 넣었다 뺐다 했고 불 조절을 못해 국이 끓어 넘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나물을 너무 오래 삶아 흐물흐물해졌고 한 번은 서리거 풋내가 났어요. 그래도 단우는 군말 없이 그릇을 비웠지요. 맛이 어떠냐? 연희가 조심스레 물으면 단우는 늘 같은 답을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연희가 멋쩍게 웃었어요. 그물거리는 나물도 풋내 나는 국도 아이는 한 그릇을 싹 비웠지요. 날이 갈수록 연희의 국솜씨가 늘었습니다. 간이 맞기 시작했고 나물도 알맞게 익었어요. 어느 저녁 연희가 끓인 국을 한 술 뜬 단우가 잠시 손을 멈췄지요. 오늘 건 진짜 맛있습니다. 연희가 그 말에 소리 내어 웃었어요. 단우도 따라 웃었지요. 움막 안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도란도란 퍼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두 사람은 움막 안에 나란히 앉았어요. 단우는 약초 이름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지요. 어느 골짜기에 무엇이 자라고 어느 것이 열을 내리고 어느 것이 피를 먹게 하는지. 연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아이의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갔어요. 연희가 단우의 해진 옷을 깁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바느질 만큼은 연희의 손이 야물었어요. 단우의 저고리 소매 뿌리가 터진 것을 보고 연희가 바늘을 들었지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기웠습니다. 다 기운 저고리를 단우에게 입히고 어깨를 매만져 주었어요. 단우가 새로 기운 소매 뿌리를 가만히 만졌지요. 누군가 제 옷을 기워준 것이 아이는 까마득했던 모양이에요. 어미 손길이 낯설어 단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흙바닥에 글씨를 쓰는 단우를 보았어요. 나뭇가지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글자가 예사 솜씨가 아니었지요. 연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글을 어디서 배웠느냐? 단우가 쓰던 손을 멈췄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지요. 그냥 배웠습니다. 연희가 더 물으려 했지만 아이는 흙바닥에 글자를 손으로 쓱 지워버렸어요. 연희는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움막 옆에 작은 밭을 일구었어요. 단우가 땅을 고르고 연희가 씨를 뿌렸지요. 콩이며 수수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올렸습니다. 아침마다 밭에 나가 물을 주고 김을 매는 일이 두 사람의 하루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문득 단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몇 살이냐? 단우가 호미질을 하다가 멈칫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모릅니다. 연희가 손을 멈췄습니다. 제 나이도 생일도 모릅니다. 버려진 뒤로는 아무도 일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우는 다시 호미질을 시작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목소리였지요. 제 생일조차 모르는 것이
아이에게는 늘 다르지 않은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연희는 그 작은 등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희가 일찍 일어났어요. 약초 가루를 곱게 빻고 쌀가루와 섞어 반죽을 했지요. 화덕에 정성껏 쪄내니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이 되었습니다. 연희가 그 떡을 소반에 담아 단우 앞에 내밀었어요. 단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떡을 보았지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연희가 단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생일이다. 단우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몇 날에 태어났는지는 모른다. 허나 오늘을 내 생일로 하자. 해마다 오늘이 되면 내가 떡을 쪄주마. 단우가 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그 떡을 아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떡을 쥔 작은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생일상이었지요. 단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떡을 베어 물었어요. 우물우물 씹는 그 입가가 자꾸만 일그러졌습니다. 연희가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떡 한 소반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그 밤 단우가 잠이 들었습니다. 연희가 곁에서 단우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곤히 잠든 줄 알았는데 아이가 무어라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연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지 마세요. 단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잠결에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었지요. 연희가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연희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어요. 안 간다. 어미는 아무 데도 안 간다. 단우의 더듬던 손이 연희의 손을 꼭 쥐었지요. 일그러졌던 얼굴이 스르르 풀렸어요. 아이는 다시 고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희는 그 작은 손을 놓지 못한 채 밤새 곁을 지켰지요. 이튿날 연희가 밭에서 김을 매다가 단우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콩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고 단우가 그 아래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지요. 흙 묻은 볼, 야윈 어깨, 부지런히 움직이는 작은 손. 연희가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연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딱 이만했겠구나. 단우가 고개를 들었지요. 무엇라 하셨습니까? 연희가 얼른 눈가를 훔치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어서 매거라. 단우는 못 들은 척 다시 호미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손길이 잠시 느려졌지요. 그렇게 산속의 여름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밤이 되면 연희는 잠든 단우의 머리맡을 쓸어 주었어요. 죽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지요.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 곁에서라면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살고 싶어진 것이지요. 연희는 단우의 이마를 쓸며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살려줘서. 단우는 곤히 잠들어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산 아래 세상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이 평온이 머지않아 부서지리라는 것도 그 밤에 두 사람은 알지 못했지요. 가을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말려둔 약초가 제법 쌓이자 단우가 산을 내려가 장에 내다 팔기로 했어요. 그날따라 연희도 따라 나섰지요. 받을 약값이 있어 마을 어귀까지만 함께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던 연이었지만 단우 혼자 무거운 망태기를 지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희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단우의 뒤를 따랐지요. 단우가 약초전에 약초를 풀어놓고 값을 흥정하는 동안 연희는 한쪽에 비켜서서 기다렸어요. 그때 장터 한가운데로 가마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마을의 세력과 환가의 행차였어요. 길을 비키라는 하인들의 외침에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섰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환가가 내렸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배불뚝이 사내였어요. 환가가 거드름을 피우며 장터를 둘러보다가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너울 사이로 언뜻 드러난 연희의 옆 얼굴이었어요. 산골 약초전 곁에 선 여인치고는 그 자태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환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환가는 며칠 전 한양에서 내려온 자들에게서 은밀한 기별을 받은 터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패비가 살아 도망쳤을지 모른다는 것. 살결이 곱고 흙 한 번 안 묻혀본 듯한 서른 안팎의 여인을 찾으면 한양의 민겸 대감께 알리라는 것. 그 사례가 고을 하나를 살 만큼 후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에 딱 들어맞는 여인이 제 눈앞에 서 있었지요. 환가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그자는 곁에 하인을 가까이 불렀어요. 저 여인을 조용히 알아보아라. 어디 사는 누구인지, 언제부터 이 근방에 있었는지. 미모가 탐나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셈을 하고 있었지요. 저 여인이 정말 그 캡이라면 첩으로 드리는 것보다 민겸에게 넘기는 편이 100배는 남는 장사였으니까요. 하인이 연희에게 다가가려 하자 단우가 그 낌새를 알아챘지요. 단우는 흥정을 서둘러 마치고 연희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가시지요. 어서. 두 사람은 사람들 틈으로 빠져나와 서둘러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환가의 하인이 뒤늦게 따라붙었지만 단우가 잘 아는 샛길로 빠지니 이내 놓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산속 움막에 낯선 발소리가 들이닥쳤어요. 환가의 하인 서넛이었지요. 어떻게 움막을 찾아냈는지 약초전 주인에게서 단우의 거처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나리께서 저 여인을 데려오라 하셨다. 하인이 연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단우가 그 앞을 막아섰지요. 무슨 까닭으로 사람을 데려갑니까? 하인이 단우를 밀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 것을 거두어 주신다는데 고마운 줄 알아라.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관아에 끌려가게 될 줄 알고.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관아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지요. 관아에 끌려가면 신분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죽은 줄로 묻혀버린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다시 살수들이 들이닥칠 것이었어요. 연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억울해도 두려워도 한마디 호소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지요. 단우가 하인들 앞을 막고 버텼어요. 하인들은 어린 단우를 거칠게 밀어내려 했지만 단우가 끝까지 비키지 않자 혀를 차며 물러갔지요. 나리께 일러두마. 곱게 끝나지는 않을 게다. 하인들이 내려간 뒤 연희는 한참을 떨었습니다. 이튿날 이번에는 환가가 직접 산에 올라왔어요. 가마는 산 아래 두고 하인 둘을 거느린 채 움막 앞에 나타났지요. 환가는 비단 보자기에 싼 폐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금부치가 가을볕에 번쩍였어요. 이런 산골에서 썩기엔 아까운 얼굴이다. 환가가 느물거리며 말했지요. 내 첩으로 들어오너라. 비단옷에 고깃국 호강시켜 주마. 연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 받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환가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자의 얼굴이었지요. 환가가 성큼 다가와 연희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연희가 그 손을 뿌리쳤어요. 환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산에서 주워온 여자 주제에 환가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감히 누구 손을 뿌리쳐. 그 순간 단우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어요. 작은 몸으로 연희를 등 뒤에 감추고 환가를 올려다보았지요. 환가가 단우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떠돌이 애새끼는 또 뭐냐. 단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환가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지요. 연희가 단우의 어깨를 잡아 제 뒤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제 등 뒤로 감추려 그렇게 버티고 섰어요. 환가가 한참을 노려보다가
폐물 보자기를 거칠게 챙겼습니다. 사흘 주마. 환가가 돌아서며 내뱉었어요. 사흘 안에 마음 정해라. 그때까지 고집을 부리면 곱게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환가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숲을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단우와 연희는 움막 앞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산을 내려가는 환가의 입가에는 음흉한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그자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의 말투, 손,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 산골 안악의 것이 아니었어요. 한양에서 찾는다는 그 패비가 틀림없었지요. 환가가 곁에 하인에게 나직이 일렀습니다. 한양에 기별을 넣어라. 찾던 물건을 내가 쥐고 있다고. 첩으로 드리느니 민겸대감께 넘겨 한몫 단단히 챙길 셈이었지요. 사흘이라는 말미는 연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양에서 사람이 당도할 때까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기울자 연희가 집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때문이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산을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다. 너까지 이런 일에. 단우가 연희 곁에 앉았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탓이 아닙니다. 단우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제가 사흘 안에 길을 찾겠습니다. 연희가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이 작은 것이 또 저를 지키겠다 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화살로 저를 살리고 약으로 저를 일으키고 이제는 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서까지 저를 지키겠다 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단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제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는 환가가 이를 갈고 있었고 산 위에서는 두 사람의 평온이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사흘. 그 사흘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단우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환가를 물리칠 길을 찾으려는 것이었어요. 마을 어귀의 분이 할멈이라는 늙은이가 살았지요. 약초를 팔러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마을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단우가 환가의 약점을 묻자 분이 할멈이 혀를 찼어요. 그 인사 못된 짓이라면 이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지. 할멈은 환가가 관아의 곡식을 몰래 빼돌려 제 곳간을 채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부를 따로 적어 숨겨둔다는 소문까지요. 단우가 그 이야기를 새겨 듣고 있는데 할멈이 문득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나저나 요새 한양에서 흉흉한 소문이 도네. 단우가 고개를 들었지요. 중전마마가 폐위되어 죽임을 당했다는 구먼. 아들을 못 낳는다는 죄목이었다던가. 단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할멈은 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러고 보니 자네도 산에 버려졌던 아이였지. 어쩌면 그리 정처 없이들 떠도는지. 단우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지요. 폐위된 중전, 죽임을 당해 산에 버려졌다는 여인, 그 밤의 살수들, 비단 옷, 흙 한 번 묻지 않은 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단우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우는 서둘러 산으로 돌아왔어요. 움막에 들어서니 연희가 밭에서 거둔 콩을 고르고 있었지요. 단우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무어라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는 그날 밤 끝내 묻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단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희를 대하는 것이 어딘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연희도 그 기색을 느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 못할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단우도 차마 묻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들었던 연희가 또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잠꼬대 속에서 아이를 찾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내 아이를 한 번만. 베개 시시 젖어들었습니다.
단우가 그 곁을 가만히 지키다가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마마, 연희의 흐느낌이 멎었습니다. 마마, 아니십니까? 연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연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무너지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연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폐위된 중전이다. 단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가만히 연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숨을 골랐어요. 그러고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허나 단우야, 나는 중전 자리가 그립지 않다. 연희가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 단우의 눈이 흔들렸지요. 연희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분명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런데 산실에서 아이가 죽어 나왔다는 말만 듣고 단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피덩이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연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죽었다더구나. 얼굴 한 번 못 보고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연희가 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젖이 돌았는데 가슴이 퉁퉁 불도록 젖이 돌았는데 안길 아이가 없었다. 움막 안에 연희의 흐느낌이 가득 찼어요. 단우는 그 곁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린 주먹을 꼭 쥐었지요. 한참을 울던 연희가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연희는 폐위의 진상을 이어 말했어요. 제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죄목일 뿐 진짜 까닭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후궁이 아들을 낳자 그 후궁의 오랍이 되는 민겸이라는 자가 제 누이의 아들을 보위에 앉히려 멀쩡한 중전을 죄인으로 몰았다는 것이었지요. 산채로 죽이려 자객을 보냈다. 연희가 단우를 바라보았어요.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단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직접 보셨으니까 죽었다는 그 아이를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지 못했다. 죽은 아이라며 곧장 치워버렸다. 단우의 낯빛이 굳었지요. 죽은 아이를 어미에게 한 번 보이지도 않고 그리 급히 치워버리는 법은 없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무언가 짚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우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아직은 짐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단우가 연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마마든 아니든 아이의 목소리는 나직했어요. 제가 살린 사람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연희가 단우를 끌어안았지요. 폐위된 중전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이 어린 것은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살린 사람으로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환가가 준 사흘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지요. 안에서는 묻어두었던 정체가 드러났고 밖에서는 탐욕스러운 손길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위기가 같은 밤에 겹쳐오고 있었어요. 연희는 단우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듯이요. 그날 밤이 지나면 무슨 일이 닥칠지. 그때는 두 사람 다 알지 못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 올라왔어요. 환가가 하인 대여섯을 거느리고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손에는 몽둥이며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곱게 데려가지 않겠다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환가가 움막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마음은 정했느냐? 연희가 단우를 등 뒤로 감추며 환가를 마주했어요. 몇 번을 오셔도 답은 같습니다. 환가의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한참을 노려보던 그자가 턱짓을 했습니다. 다 부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몽둥이가 움막 벽을 내리쳤습니다. 나뭇가지로 엮은 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붕에 마른 풀이 흩날렸지요.
안에 있던 질그릇이 깨지고 걸어둔 약초 다발이 짓밟혔습니다. 봄여름 내내 모아둔 약초가 흘바닥에 나뒹굴며 뭉개졌어요. 하인들은 약초밭으로 몰려갔지요. 낫으로 콩대를 후려치고 수수 줄기를 베어 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땀 흘려 일군 밭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어요. 갈무리해 둔 곡식 자루가 찢기고 알곡이 흘 위로 쏟아졌지요. 장독이 깨지는 소리가 쾅 울렸습니다. 연희가 그 광경을 보며 비틀거렸어요. 단우가 무너지는 살림 앞으로 달려가 막아섰지요. 그만하십시오. 그만. 하인 하나가 단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이가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연희가 달려가 단우를 끌어안았지요. 두 사람이 흙바닥에 엉겨붙은 채 부서지는 살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움막도 밭도 모두 쑥대밭이 되었어요. 단우가 흙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환가 앞으로 나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분이 할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어둔 종이었지요. 나리께서 관아 곡식을 빼돌리신 것. 단우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장부를 따로 적어 숨겨두신 것까지 다 압니다. 환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일이 관아 윗선에 닿으면 나리가 먼저 끌려오실 겁니다. 환가가 잠시 멈칫했지요. 그러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자는 단우 앞으로 성큼 다가오더니 아이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내뱉었어요. 애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달라지느냐. 환가가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마. 허나 이 산에서 너희가 편히 살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환가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산을 내려갔어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단우는 주먹을 꼭 쥔 채 서 있었지요. 폐허가 된 자리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움막 짓밟힌 밭, 흙 위에 나뒹구는 알곡과 깨진 장독. 연희가 그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봄여름 내내 정성으로 일군 살림이었지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씨를 뿌려 가꾼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나절 만에 사라졌어요. 연희가 깨진 장독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흙 묻은 알곡을 한 줌 걸어 모았지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연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눈가를 훔치더니 단우를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이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지요. 단우야, 연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숨어서만 살지 않겠다. 단우가 연희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일이 되었는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야겠다. 죽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지요.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림이 다 부서진 그 폐허 위에서 연희는 살겠다고 싸우겠다고 일어서고 있었어요. 단우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마마, 그 후궁이 낳았다는 아들이 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연희가 멈칫했지요. 제가 아이를 낳았던 그 무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후궁이 아들을 낳았다던 때를요. 두 산달이 거의 맞물려 있었어요.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단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짐작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짐작이 두 사람의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했습니다. 며칠 뒤 분이 할멈이 단우를 급히 불렀어요. 할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큰일 났네. 환가가 한양에 사람을 보냈다는구먼. 단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인사가 자네들 일러 바친 게야. 산속에 패비가 숨어 있다고. 한양 민겸 대감한테 직접 기별을 넣었다는 게야. 포상금을 노리고. 단우는 그제야 알았어요. 환가가 처음 연희를 보았을 때부터 미모를 탐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첩으로 드리겠다던 말도 사흘 말미도
다 거짓이었지요. 그자는 연희가 누구인지 진작에 알아보고 한양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살림을 부순 것도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두려는 속셈이었어요. 민겸의 손이 이리로 오고 있단 말입니까? 단우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죽은 줄로 묻혀버린 중전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자가 알아버린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살수 몇이 아니라 더 무서운 손길이 들이닥칠 것이었습니다. 단우가 결심했습니다. 마마, 더는 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산을 뒤로 하고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무너진 움막을 한번 돌아보는 연희의 눈에 지난 봄 여름의 평온이 스쳐갔어요. 나물국을 끓이고 옷을 깁고 생일떡을 쪄주던 그 나날이요. 그러나 이제 그 평온은 끝났습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는 그림자가 얼마나 짙고 무서운 것일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산파를 찾아 나섰습니다. 연희가 아이를 낳던 그 밤 산시를 지켰던 늙은 산파가 있었어요. 죽었다는 아이를 거두어 간 것도 그 산파였지요. 그 일을 찾으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단우가 발품을 팔아 산파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며칠을 헤맨 끝에 산파가 한 고을 외딴 집에 숨어 산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두 사람은 그 고을을 향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산파의 집에 닿았을 때 늙은 산파는 두 사람을 보고 사색이 되었어요. 마마께서 살아 계셨습니까? 산파가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중전이 낳은 아이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멀쩡히 살아오는 핏덩이를 민겸의 명을 받은 자들이 빼돌렸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무렵 후궁이 낳았다는 아들이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연희의 입술이 떨렸지요. 내 아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산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었던 아이가 살아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후궁의 아들로 둔갑한 채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황가가 흘린 소문이 기어이 민겸의 귀에 닿은 것이었지요. 민겸이 보낸 자들이 두 사람의 자취를 쫓아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단우가 연희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산속으로 내달렸지요. 마침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우르릉 울고 빗줄기가 세차게 퍼부었어요. 단우가 산길을 훤히 아는 덕에 두 사람은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단우가 연희를 이끌고 산중턱의 작은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나 추격자 하나가 기어이 두 사람을 찾아냈지요. 동굴 입구로 칼을 든 사내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내의 칼이 연희를 향해 번쩍였어요. 그 순간 단우가 몸을 던졌습니다. 작은 몸으로 연희를 밀쳐내고 제가 그 칼 앞을 막아선 것이었지요. 칼이 단우의 어깨를 깊이 베고 지나갔어요. 단우가 외마디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단우야, 연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쓰러진 단우에게서 피가 솟구쳤지요. 사내가 다시 칼을 치켜드는 순간 비탈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찬 비에 산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사내가 흙더미를 피해 물러섰고 그 틈에 연희가 단우를 끌어안고 동굴 깊숙이 몸을 숨겼지요. 추격자는 쏟아지는 비와 무너진 흙더미에 길이 막혀 결국 자취를 놓치고 물러갔습니다. 동굴 안 연희가 단우를 무릎에 뉘었어요. 단우의 어깨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연희가 제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지만 피는 자꾸만 배어 나왔지요. 단우야,
정신 차려라. 단우야, 단우의 눈이 가물가물 감겼어요. 연희가 아이의 뺨을 두드렸지요. 그러다 문득 산에서 단우가 제게 해주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화살에 맞아 쓰러진 저를 이 아이가 어떻게 살려냈던가를요. 약초였습니다. 연희가 단우를 동굴 안쪽에 뉘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어요. 천둥이 울고 빗줄기가 앞을 가렸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지요. 단우가 일러주었던 약초들을 떠올리며 캄캄한 산비탈을 더듬었습니다. 피를 먹게 하는 풀, 단우가 제 상처에 붙여주었던 그 풀을요. 손이 흙투성이가 되고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었어요. 그래도 연희는 이 골짜기 저 바위 틈을 뒤졌지요. 마침내 단우가 일러준 그 풀을 찾아냈습니다. 연희가 풀을 한 움큼 뜯어 동굴로 내달렸어요. 연희는 단우가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약초를 입에 넣어 잘근잘근 씹고 상처에 꾹 눌러 붙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단단히 동여맸지요. 그러고는 단우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산에서 이 아이가 저를 살리던 그 가라 그대로요. 단우야, 어미를 두고 가면 안 된다. 연희의 눈물이 단우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나를 살렸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살린다. 단우는 답이 없었지요. 가느다란 숨만 겨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차게 식어가는 작은 몸을 제 체온으로 데우려는 듯 꼭 끌어안았지요. 밤이 깊도록 연희는 단우를 놓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동굴 안을 채웠어요. 연희는 단우의 이마를 쓸고 어깨의 상처를 살피고 식은 손을 제 가슴에 품었지요.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죽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 생명을 붙들려고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죽지 마라. 단우야, 연희가 흐느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먼동이 틀 무렵 단우가 가느다랗게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제 위로 떨어지는 연희의 눈물을 보았지요. 단우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마마, 연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단우를 와라 끌어안았지요. 빗속을 헤매 약초를 찾고 밤새 가슴을 누르고 식은 몸을 품었던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굴 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젖은 산자락 위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산에서 아이가 여인을 살렸고 이제 여인이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받은 목숨을, 받은 사랑을 연희는 그렇게 돌려준 것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살린 사이가 되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이제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이가요. 단우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무렵 두 사람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숨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산파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죽었다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폐이가 모함이었다는 것을 임금 앞에서 밝히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마마, 위험한 길입니다. 단우가 어깨의 상처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안다. 허나 이제 도망만 다니지는 않겠다. 문제는 산파였습니다. 늙고 겁에 질린 산파를 민겸의 손이 닿기 전에 무사히 한양까지 데려가야 했어요. 단우가 그 일을 맡았지요. 산길을 훤히 아는 단우가 앞장서고 분이 할멈과 마을 사람들이 길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파를 가마에 숨겨 한양으로 올렸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한양에 닿았습니다. 죽은 줄로 묻혀버린 중전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요. 민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자는 황급히 사람을 풀어 연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궁궐담을 넘어 임금의 귀에까지 닿은 뒤였어요. 어전에 연희가 섰습니다. 비단 옷도
가채도 없는 초라한 차림이었지요. 그러나 임금 앞에 선 그 모습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연희가 또박또박 제가 당한 일을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신첩은 아들을 낳지 못한 죄로 폐위되었나이다. 연희의 목소리가 어전에 울렸어요. 허나 신첩은 분명 아들을 낳았사옵니다. 산시를 지켰던 늙은 산파가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날 중전이 낳은 아이는 죽지 않았다는 것. 민겸의 명을 받은 자들이 사나이를 빼돌렸다는 것. 그리고 그 무렵 후궁이 낳았다는 아들이 바로 그 빼돌린 아이라는 것을요. 어전이 술렁였어요. 민겸이 앞으로 나서며 펄쩍 뛰었지요. 그 늙은이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죽은 아이를 두고 거짓을 꾸미는 것이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파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헝겊꾸러미였지요. 그것을 풀자 반쪽으로 갈라진 옥패가 나왔습니다. 소인이 그날 아이를 빼돌리며 산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갓난아이 베네쩌구리 기세, 이 옥패의 반쪽을 몰래 꿰매어 두었사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요.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제 품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산을 떠돌면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그 옥패였어요. 단우가 움막에서 보았던 연희가 제 목숨처럼 쥐고 있던 바로 그 물건이었지요. 두 조각이 사람들 앞에서 맞춰졌습니다. 빈틈없이 딱 들어맞았어요. 어전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후궁의 아들로 자란 그 아이가 사실은 폐위된 중전이 낳은 친아들이라는 것이 그 옥패 한 쌍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민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나 그자는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았지요. 권세를 쥐고 살아온 자답게 곧바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민겸이 어전 바닥에 엎드리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하, 이 모두가 저 늙은 산파의 농간이옵니다. 민겸이 산파를 손가락질했지요. 저 천한 것이 패비와 짜고 옥패를 미리 둘로 쪼개 나눠 가진 것이옵니다. 죽은 아이를 두고 살아있다 거짓을 꾸며 국본을 흔들려는 수작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어찌나 그럴듯한지 어전의 신하들이 다시 술렁였어요. 늙은 산파가 부들부들 떨며 물러서려는데 단우가 어전 밖에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아니옵니다. 작은 아이의 목소리였지요. 모두의 시선이 단우에게 쏠렸습니다. 그 산파는 10년 가까이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았사옵니다. 누가 저를 찾아내 입을 막을까 두려워 이름도 바꾸고 마을도 떠났습니다. 패비 마마와 짠 것이라면 어찌 그리 숨어 살았겠사옵니까? 단우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산파를 찾아 헤매며 적어둔 것들이었지요. 이 산파를 마지막으로 본 자들이 아직 살아있사옵니다. 그날 밤산실 밖을 지켰던 무수리도 아이를 받았던 의녀도요. 한 사람씩 불러 부르시면 거짓인지 참인지 가려질 것이옵니다. 민겸의 낯빛이 흔들렸지요. 그자는 그 무수리와 의녀를 진작에 사람을 풀어 입막음하려 찾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것이 먼저 그들을 찾아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늙은 산파가 무릎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전하, 소인이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아뢰겠나이다. 산파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민겸 대감은 그날 소인에게 이리 일렀사옵니다. 아이를 넘기고 입을 다물면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으나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일가족을 도륙하겠다고요. 산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여 소인은 10년을 숨죽여 살았사옵니다. 허나 그 핏덩이가 살아 임금의 아드님으로 자라는 동안 정작 친어미는 산에 버려져 죽을 뻔하였으니 이 늙은 것이 차마 그 죄를 안고 죽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어전이 숙연해졌어요. 산파의 말에는 10년을 누른 한이 배어 있었지요. 거짓을 꾸미는 자의 입에서는
그런 울음이 나올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민겸이 다급히 다시 엎드렸지요. 전하, 저것들이 입을 맞춘 것이옵니다. 부디 닥쳐라. 임금의 호통이 어전을 울렸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후궁의 아들로 자란 그 아이를 임금은 늘 어딘가 미심쩍어 했더랬지요. 생김이 제 핏줄을 닮지 않았고 후궁의 산달도 어딘가 석연치 않았으니까요. 그 오랜 의심이 오늘 옥패 한 쌍으로 풀린 것이었습니다. 산파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찌 옥패가 맞아떨어지느냐? 어찌 산달이 겹치느냐? 어찌 그 아이가 내 누이를 닮지 않았느냐? 임금이 민겸을 노려보았어요. 네 이놈. 감히 과인의 핏줄을 바꿔치기 하고 국모를 죄인으로 몰아사내 버렸느냐? 민겸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더는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그자가 부린 모든 농간이 한꺼풀씩 벗겨져 어전에 드러났어요. 멀쩡한 중전에게 아들 못 낳는 죄를 씌운 것도, 산실에서 핏덩이를 빼돌린 것도, 제 누이의 아들로 둔갑시킨 것도, 끝내 자객을 보내 사내에 버린 것도, 모두 제 누이를 국모로, 제 조카를 임금으로 세워 권세를 쥐려던 한 사람의 욕심이었지요.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끌어내어 일금부에 가두어라. 민겸이 끌려 나갔습니다. 발버둥을 치며 살려달라 외쳤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제 누이를 보위에 앉히려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 들었던 그자가 마침내 제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후궁 또한 그 죄를 면치 못했지요. 남의 아이를 제 아들이라 속여 국본을 농단한 죄였어요. 후궁은 폐위되어 사가로 내쳐졌고 다시는 궁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세의 끝에서 영화를 누리려던 남매가 그렇게 나란히 무너졌지요. 산 아래 환가의 일도 곧 들통이 났어요. 패비를 빼돌려 한몫 챙기려다 도리어 제 죄가 드러난 것이었지요. 관아 곡식을 빼돌린 장부까지 함께 밝혀져 환가는 그 죄의 무게대로 끌려갔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여자라며 사람을 없이 여기고 애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달라지느냐던 그자가 제 욕심에 제가 걸려 넘어진 것이었어요. 임금이 연희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폐위는 거두어지고 빼앗겼던 친아들이 어미 품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지요. 어전의 신아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어요. 죽은 줄 알았던 중전이 10년의 한을 안고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연희의 보기를 경하는데 정작 연희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궁궐,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들, 되찾은 자리. 그 한가운데서 연희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지요. 저만치 어전밖에 단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상처를 입은 채 초라한 옷차림으로 이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아이가요. 산에서 저를 살리고 제 친아들의 진실을 함께 찾아준 그 아이가 멀찍이 떨어져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되찾은 자리보다도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도 연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저 작은 아이였습니다. 무너진 산속 움막에서 함께 나물국을 끓이고 함께 생일떡을 나누던 그 나날이었어요. 연희가 단우를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데 단우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마치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듯이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요. 진실은 밝혀졌고 죄인은 벌을 받았고 잃어버린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곁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멀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게 될지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누명을 벗은 연희는 곧장궁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되찾은 자리도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들도 연희의 마음을 붙들지 못했어요. 연희는 빼앗겼던 친아들을 품에 안고 단우와 함께 산으로 돌아갔지요. 환가의 손에 부서졌던 그 산자락으로요.
무너진 움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짓밟힌 밭을 갈아엎고 새로 씨를 뿌렸어요. 깨진 장독 대신 새 독을 들였지요. 연희의 곁에는 이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과 산에서 만난 단우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속의 봄과 여름이 몇 번이고 지나갔어요.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단우는 동생에게 활을 가르치고 약초를 일러주고 산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물국을 끓이고 옷을 기웠어요. 봄이면 약초떡을 쪄 단우의 생일을 챙겼지요. 그러던 어느 해 빼앗겼던 그 아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보위에 올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중전의 아들이 한 나라의 임금이 된 것이지요. 새 임금이 보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산골에 묻혀 사는 친어머니를 찾는 것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산 아래로 가마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친히 어미를 모시러 온 것이었지요. 늙은 연희가 사립을 나섰어요. 머리는 희끗해지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임금이 가마에서 내렸어요. 그러고는 골룡포 자락을 끌며 늙은 어미 앞으로 다가왔지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임금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연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산실에서 피덩이 우는 소리만 듣고 단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그 아이였지요. 죽었다는 말에 가슴을 쥐어뜯던 저지 돌아도 안길 데 없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어요.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 내 아들이로구나.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지요.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늙은 어미와 젊은 임금이 산자락에서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윽고 임금이 곁에 선 단우를 보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한 단우가 한 발 물러선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임금이 단우에게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단우가 황망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화살 한 발을 쏘았을 뿐이옵니다. 그러자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은 눈에 그 옛날 산속의 밤이 스쳐갔어요. 칼이 제 머리 위로 내려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 한 대를요. 아니다, 단우야. 연희가 단우의 손을 잡았어요. 트고 갈라진 그러나 늘 단단했던 그 손을요. 그날 내가 쏜 화살은 연희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지요.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연희가 단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살아갈 이유를 준 것이다. 단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죽으려고만 했던 여인이었지요.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 아이가 화살 한 발로 살려내고 산속의 나날로 다시 살고 싶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곁에 있던 신하 하나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마마, 그러면 보위에 오르신 분이 마마의 외아드님이신지요? 연희가 두 사람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제 몸으로 낳은 임금과 산에서 만난 단우를요. 그러고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은 둘이다. 연희의 눈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하나는 내 몸으로 낳았고 연희가 단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하나는 내 마음으로 낳았다. 단우가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임금이 그런 단우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늙은 어미와 두 아들이 가을볕 드는 산자락에 그렇게 함께 서 있었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지요.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요. 권세를 쥔 자들은 연희를 버렸습니다. 죄인으로 몰고 자객을 보내고 죽었다며 산에 내다 버렸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산속의 한 아이는 마음 하나로 그 여인을 살렸어요. 그 마음 하나가 죽으려던 어머니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빼앗긴 아들을 어미 품으로 돌려보냈지요.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을 끝내 한 가족으로 묶어 주었어요. 피는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는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야기는 화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지요.